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성과암송 사도행전 10장 2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2절 상반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서로 어울릴 수 없었던 양극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 그룹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하층민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만날 뿐만 아니라 하룻밤 유숙하며 지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숙하게 하는 힘, 이 이끄미는 먼저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주선을 해서 그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죠, 굉장히 각자 도생, 각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끌 때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되고 복된 그런 나라, 민족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요, 이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이 군부 사태를 다 진정시키고 저 나라의 민주화를 가져오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맛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세계에서 관심을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지 말이죠, 조금 더 지혜를 모아가지고 저 민주화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좋은 입금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겸손이 어디서 왔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의 심부름을 받았던 그 부하와 하인 두 사람이 욥바에 도착해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엔 이튿날에는 욥바에 있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역으로 50km를 걸어서 가이사라 고넬료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는 이미 말이죠,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좋은 인간 관계 속에서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곳에 베드로가 터벅터벅 들어가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뭐하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말이죠, 과잉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이죠, 인사를 하는데 우리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한다든지 반가운 포옹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어떻게 말이죠,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태도였다. 겸손한 자세였다. 그렇다면요, 이 겸손한 태도, 겸손한 자세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런 겸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첫째는 영적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 이 백부장 고넬료는 식민지 국가의 그래도 고급 장교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피제국의 그 주둔지 장교로서 굉장히 그가 경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절하는 수준은 그 자신의 명예에 불명예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고넬료만 두 사람만 있었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친척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또 저쪽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과 같냐면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제시대 때 익산 경찰서장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절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임파서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회적인 스펙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냥 그가 가진 전부는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시민이, 그것도 로마 엘리트 군인이 엎드려 발 앞에 절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건 로마 황제 외에는 안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엎드려 절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신분도 다르고 더군다나 고넬료 입장에서 이방인이고 피지배 민족이고, 그리고 수준도 자기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죠, 로마 장국에 들어가면 파면될 수도 있고, 우리 이 로마 군인의 자존심을 갖다가 뭉개뜨렸다 하면서 파면되거나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무슨 죄목을 씌워가지고 구속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명문 집안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엎드려 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냥 일반 사람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영적인 권위자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권위라는 말을 쓸 때는 권위주의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막 휘두르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밑에 사람들이 상대방의 위치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해 보세요. 애들이 수업이 되겠어요?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각 장마다 장의 권위가 있어요. 전문가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누굴까요? 가서 아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고칠 마음이 없어요. 의사 앞에 가서는 뭐 해야 돼요? 의사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면서 나는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그래서 해결받고자 왔어요 하면서 의사에게 위탁할 때 의사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넬료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분들의 권위를 소중히 여길 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죽으려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는 그냥 잘 살아보세요, 떵떵거리며 살아보세요, 오직 육신적인 번영과 안정만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여긴 살 데가 못 되네. 자식 교육도 안 좋고, 야, 여기 있다간 쫄딱 망하겠네. 왜냐하면 음란하고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타락한 문화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늘 가슴 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 성문 앞에 나와서 그가 탄식하며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때도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딱 눈에 띄는 거가, 저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범상치 않다. 딱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사람 같다라는 마음을 딱 판단하여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뭐했다?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롯도 뭐 한 거예요? 영적인 권위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의 집에 들어와서 환대를 받으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와 그의 딸들과 아내가 도망을 칩니다. 물론 사위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농담으로 여겼다가 같이 망했지만 이 불심판이 어마무지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야말로 그냥 원자 폭탄 이상으로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불이 그곳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지역에서도 옹기종과 같은 연기가 났었고, 그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불이 하늘에서 쏟아진 불이 패인 곳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가 말이죠, 해저 421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바다예요. 그 현장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구도 롯도 그냥 완전히 타서 완전히 그 흔적도 없이 그도 심판받을 뻔했는데 뭐해서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주에도 때로는 목사들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말 흉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참 욕먹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 아프고 마치 제가 지은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목사들이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건전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반발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면요, 그의 영혼이 해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수요일날 열왕기하 강해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엘리사가 그가 바톤을 엘리야에게 이양을 하고 그가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사명을 마치고 베들로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베들에 있던 애들이 엘리사에게 어떤 그 약점을, 신체적인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기 성경에서는 아이들이라고 나왔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젊은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작심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놀려대는 거예요. 대머리요, 뭐 대머리 된 것만 해도 억울할 텐데 왜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그런데 더 이 엘리사로 하여금 막 이 자극을 시킨 것은 대머리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내용이었어요. 이게 올라가라는 것은 그냥 어느 지옥으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엘리야가 바로 얼마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승천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 빈정대는 거예요. 너도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냐? 왜 이 땅에 남아서 우주에 잔소리하려고 하느냐? 설교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면서 그 빈정대는 그런 소리, 조롱하는 것 때문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아무리 저주를 했어도 말이죠, 그 저주가 그 아이들에게 합당치 않으면 응하지 않는데 그 저주가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암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42명을 찢어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곰 미련하지 않습니다. 곰이요, 사람하고 달리기 때 더 빠르답니다. 시속 60km래요. 그러니까 곰한테 딱 잡혔다면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아마 42명이 달라붙었겠지만 곰한테 난 작사를 났었죠. 뭐하다가 주둥아리 찬물 놀리다가.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또는 가난하다고 장애인이라고 놀려대거나 조롱하는 것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소중히 여길 때 내 밑에 자녀들도 그 권위를 소중히 여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씩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갈 때 연초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나 잘못이 일어나면 절대 덮어두지 말고 반드시 책망을 해주세요. 혼내주세요. 그걸 부탁을 하는데 애 듣는 데서. 근데 요즘 애들은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책망하거나 혼내주는 못 견뎌요. 못 견뎌.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약하잖아요. 뭐 참 본문과는 좀 약간 어긋나지만 가슴이 아파요. 지금 LH 사건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근데 벌써 두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합니까?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가장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빚어질까요? 얼마나 그 가족 전체가 수치스럽겠어요.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잘못한 데가 있으니까 자살했지,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요 그 자살한 그 분위기가 영이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얼마나 슬프게 지내게 하는지 몰라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얼른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영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더라 한이 있어도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잊어버릴 만하면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살하려다가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다시 옆에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자살하지 맙시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간증에 있었던 그 집안의 어떤 집사님도요, 이 자살 너무너무 힘드니까 세상 떠날까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늘 말이에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게 떠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책망을 받는 거, 날 사랑해서 책망해 하시는구나,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것 때문에 삐치고 조롱하면 자기만 손해 본다니까요. 자, 이 고넬료는 그가 첫 번째 잘한 게 뭐였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연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권위자로 보고서 그가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겸손한 모습이 나왔어요. 여러분, 또 어떤 데서 겸손한 모습이 나올까요? 두 번째는 항상 기도 생활은 겸손하게 합니다. 항상 기도 생활은 겸손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차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이렇게 설교 마치고 나면 딱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싶어요. 눈 인사. 근데 말이죠, 제가 무슨 얼마나 허물이 많이 있길래 쳐다도 안 보고 가? 그러지 마시고 눈 인사라도 이렇게 하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 인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쪽으로 가. 물론 급해서 화장실 가는 분 있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 보려고 해. 왜 그래?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말이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눈 인사라도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쳐다도 안 봐. 쳐다봐 주세요. 항상 기도 생활은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따라다니는 닉네임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이 설명하는 가운데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2월달 성과음성이 뭐였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10장 2절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서 항상 기도. 고넬료는 말이죠, 간헐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쉬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회개할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떠오르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내 죄가 떠오르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제 살면서 지난 주간 살면서 부끄러운 짓은 없었는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회개의 거리를 찾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는 가족끼리 지내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막말을 하지 않았는지, 또 일터 속에서 함부로 누구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지 죄를 찾으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1, 2부 때는 그 이제 순서에서 우리가 감회 기도라는 시간이 있어요. 감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기도줄이 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시편 7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혈기 부른 것은 없는지, 내가 아내나 남편 몰래 어떤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3끼 기도합니다. 3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말이죠. 떼어놓은 게 뭐하면서 물수건으로 이렇게 이마 쫙 문지르면서 주여 지나갑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죄진 것은 없는지 늘 살펴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한계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것이 늘 몸에 배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꽝입니다. 허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사양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나 권세나 어떤 지위 같은 것을 받아서 감당하면서도 뭐가 잘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겸손도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리가 높아지거나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지면요 처음에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달라져요.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말이죠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초대 왕을 뽑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1,000명씩 뽑았어요. 12,000명. 그 12,000명 가운데서 또다시 한 지파를 선택했어요. 베냐민 지파. 거기서 1,000명이 나왔습니다. 1,000명 가운데서도 또 뽑고 뽑아서 마들이라고 하는 가족이 뽑혔어요. 가문이. 근데 마들이 가문 가운데서 기스 가족이 뽑혔고 그 가운데 사울이 뽑혔어요. 여러분, 왕을 뽑는데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서 뽑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과 기대감과 막 그 흥분의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마침내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딱 뽑혔어요. 여러분, 요즘 그 텔레비전에 뭐 트로트 뭐 가수 뽑을 때 보면 막 굉장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뽑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는지 압니까? 그런 말이죠. 그 또 뽑힌 당선자가 사울 하면 말이죠, 탁 폼 잡고 나가서 막 손을 흔들고 그랬을 텐데 사울이 어디 있는게요? 사울, 미스터 사울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뽑혔는데 왜 여기 없습니까? 했더니 찾아봐 했더니 어디 있어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숨어 있는 거. 아우, 나는 못해요. 아유, 난 부끄러워요. 나 왕 자격이 없어요.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못난인가 했더니 막상 일으켜 세워보니까요, 모든 사람보다 키가 어깨만큼 크다고 해서 약 1m 90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무엘상에 보면 말이죠, 얼굴이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잘생겼다. 이야, 역시 하나님 둘은 다르네. 이스라엘 초대 왕답네. 잘생겼지. 키도 크지. 여자들은 키 큰 거 다 좋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저는 용서하십시오. 저는 뭐 큰 것도 아닌데 저는 키 작은 여자가 좋아서 정말입니다. 제 아내를 키가 작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큽니다. 어깨만큼이나 더 큽니다. 이렇게 다닐 때 보면요, 언밸런스예요. 아버지는 작고 어머니는 키고. 저는 유전자가 어머니 유전자 닮아가지고 키가 크거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항상 키 작은 여자가 좋아가지고 키 작은 단순 씨를 선택한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가 잠깐 길로 나가서.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많은 신하들이, 많은 부하들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왕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 어느 지경까지 그가 타락하게 됩니까? 무당을 쫓아갈 정도로.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했을 때, 궁지에 못 쓸렸을 때는 하나님 찾고 주여 찾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봉사 충성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정되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남한테 명함 내밀 정도 되니까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은 아예 제껴두고 삽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타락의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 생활을 항상 힘쓰다는 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시간이 밥 세 끼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없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예배당에 영 나오지 못할 형편이 된다면 집안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뭐 그냥 나는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고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전락해 갑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다 마친 토요일 날 오후 저녁 때 되면 꼭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은혜홀에 가서 1시, 10시서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그러나 막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영감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오직 설교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한 것만큼 항상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여러분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이죠, 주부에다가 항상 선교사님들과 나라들과 여러 가지 종합을 해가지고서 기도 제목을 매일마다 신문 보면서 찾아가지고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면 읽으면서 생각하셔도 기도해요. 보통 5분 10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부자가 되고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습니다. 끄트머리가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이 어디서 나오느냐? 남을 배려하는 데서 겸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0장 31절에 보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돕는다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고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내가 좀 격려해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하면서 돕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도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이 평가해 주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나 또는 인터넷 종종 우리 보면 항상 공익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유니세프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어려운 나라들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동참하도록,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동참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구제보다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냥 돕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떻습니까? 물질과 함께 복음이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는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선교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100여 군데 이상. 근데 말이죠, 선교 헌금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참 아쉬워요. 제가 막 강요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11조는 하시는데 선교비는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선교비 하는 거가 뭐냐면요, 마치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 어려운데 구제하는 거 이상의 가치가 선교하는 거예요. 왜? 이 선교비를 보내면서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과 함께 물질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하는 일에도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우리 가정이 고넬료처럼 명문 가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명문 가문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명문 가문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명문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적으로는 구제하고 또 자기 자신의 관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힘쓰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구제하는 거. 구제. 이때 당시 고넬료는 선교라는 게 없었으니까는 아마 이 고넬료가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면 선교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포괄적으로 구제와 섬김과 또 복음이 같이 종합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선교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우리 알바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막말을 합니다. 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막 어떤 경우는 말이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건 무례한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그 사람의 성품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식당에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갖다 줬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그거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언어를 부드럽게 하고 그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무식하다고 그래서
지적 순위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기운 없고 능력 없고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내팽개치고, 이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난 명절 지난 다음에 방송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며느리가, 똑똑한 며느리가 시골에 내려왔어요. 시댁에 내려왔죠. 이제 갈 때 시어머니가 아이고, 서울에 가면 반찬 해먹을 시간 없지? 하면서 말이죠, 이것저것 싸가지고 뭐 준비를 어떻게 해서 비닐에다 이렇게 골고루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한 보따리를 줬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생각할 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지저분해, 시골에서 말이야 저런 걸 또 비닐에다 넣고 먹겠나 해가지고서 묵상을 하다가 휴게소에다 버렸어.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시어머니도 전화가 왔어요. 며느라 잘 도착했냐?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근데 며느라, 아유 네가 있잖아, 그동안 우리 가정 잘 생각해주고 배려해줘서 그 비닐을 끝에다가 똘똘 말아서 500만 원 넣어놨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서 울고 있답니다. 왜 그래? 여러분,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렇게 깊어요. 나는 못 먹고 나는 안 쓸망정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 며느리 못됐어요. 아무튼 평생 울고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요, 나보다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노년 유정이라고 하는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이 초창기 천주교는 굉장히 신앙이 순수했어요.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그가 이렇게 유배를 갔었는데, 그 정약용의 노년 유정을 현대어로 풀어서 이렇게 제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 없으니 그대 자신을 꽃으로 보시게. 털려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니 누군가의 눈에 들긴 힘들어도 눈 밖에 나가는 한순간 이더이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도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도 바위처럼 무겁네. 사려 깊은 그대여, 남의 말을 할 땐 자신의 말처럼 조심하여 해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너그러움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은 정은 사람을 감동케 하나니. 마음이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의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리라. 이거 너무나 좋은데요, 제가 빨간 고딕을 읽을 때 여러분이 나머지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요. 겸손은, 칭찬은, 너그러움은, 깊은 정은, 같이요. 마음이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의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리라.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리라.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이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니,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정신이 돌아버릴 테니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리라.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기쁨을 만들어 간다. 원래 웃음이 많으면 건강에 좋고, 화가 나도 웃으면 기분이 풀리고, 수시로 웃으면 좋은 인상을 남긴다. 목이 쉬도록 소리내어 웃으면 주위가 즐겁고, 금방 웃었는데 또 웃으면 기쁨이 2배. 토라진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더 예쁜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일상에 지쳐 힘들더라도 내 주위를 위해 웃을 줄 아는 따스한 사람이 되도록 하자. 좋은 사람 하나 잠깐의 실수로 한 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들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놀지 마라. 감정을 가지고 속이지 마라.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마라.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당신은 겸손한가? 교만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겸손이 흘러넘치시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된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귀하게 여기세요. 가정의 남편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세요.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말다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려고 하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회개거리를 찾고 자신의 연약함을 안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역지사지 남의 마음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헤아리고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개작을 했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감당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낮아지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엎드리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4절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감사한 사람이 많고 고마운 사람이 많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꾸짖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멀리할 것도 없어요. 집안의 내 식구들 잘 배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말씀의 권위를 소중히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고 또 직분 맡은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아직도 주님,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 되어 주님이 찾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어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신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